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리고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칭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 시조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총애하는 바로의 왕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융성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한 사람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들의 융성을 두려워하는 이제 바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모두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왕들이 대를 이어서 세워지면서 요셉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 요셉을 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들의 융성을 그냥 가만 놔두기에는 너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싶어서 바로의 왕들이 그들을 노예로 부렸던 것이죠. 근데 바로의 왕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늘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애굽의 왕들은 요셉도 잊고 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늘 기억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과 제국의 왕들의 이런 차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와 관련해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군왕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견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내 존재를 영원히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끄신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참 그들이 애굽의 바로 왕들의 그 노예로 그들을 부려서 그들에게 큰 중역, 노역을 맡기고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생겼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의 울부짖음으로 그들이 괴로워하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잘 보시면은 2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까지 2장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극단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모두가 나를 몰라주더라도 그 어떤 일도 내 고통을 외면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구원이 있고 그러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고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고귀하고 존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지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모세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굽의 왕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융성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구를 아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일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해서 엄청난 대학살이 이렇게 집행될 때 그때 이제 모세의 엄마가 갓 태어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다 띄우잖아요. 그걸 이제 바로의 공주가 보고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를 이제 키우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운명을 참 잘 보면 누구보다도 애굽에서 가장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명, 애굽의 이기,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근데 그가 애굽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빠져나왔다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인생사를 보면 굉장한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가장 애굽의 온전한 혜택을 받고 애굽에 가장 크게 의지해야 할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이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 이제 오묘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스스로 자기를 떼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배웠던 모든 애굽에 의지하였던 모든 생활 태도와 습관과 문화와 양식과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운명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 모세의 모든 삶의 그런 표준은 이스라엘이 쫓아가야 될 표준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져서 소명을 받지요. 내 백성을 네가 건져서 내가 예비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명을 듣는 그 순간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소명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표현이에요. 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 15절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의역인데 원래 원어에서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제 나는 나다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빗대어 설명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환원시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낱말을 이렇게 보면 국어사전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낱말을 설명할 때 다른 사물들을 빗대어 설명하거나 어떤 걸 의지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의자를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하죠. 사람이 앉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사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벌써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 앉다, 나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한 개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물들을 다 갖다 나열하고 설명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게 나는 나다가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이제 발전하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딱 만들어 놓고 형상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특징이 명확하게 알아서 내가 조정하고 싶고 통제하기 쉬운 형태로 다 바꿔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흔히 이제 빠지는 우리가 뭐냐면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내가 내 식대로 그냥 그 사람을 정의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다루기가 편하거든. 근데 저 사람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 누군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불편해요. 내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불편해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을 딱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모습이야, 다 이렇게 단정 짓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지막까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비유할 때 부모의 사랑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할 바 없는 사랑이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긍정적인 언어로 서술하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언어를 덧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라. 하나님은 인간의 유치한 감정과는 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한한 사물과는 달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이걸 부정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이런 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또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뜻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여기 오늘 이제 이걸 의역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지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다 의지하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홀로 어떻게 삽니까? 홀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하다못해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 사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맨날 먹는 밥도 그거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하여 내 것으로 먹는 거지. 나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기 이거 나 아니에요. 나 아닌 것들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물 이거 나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 섭취해야 내 생명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음식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존재해요. 나는 나 아닌 것들을 의지해야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무엇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건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다. 이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얘기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자존하신 분이고 그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인데, 그리고 무한하신 분인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존재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어서 김현주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 개인의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그것이 인격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맞추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런 인격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인격을 초월해 계신데 기꺼이 인격인 우리를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예요. 그건 똑같이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분, 그리고 나를 향해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갖고 일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실 분.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그 이름에 빗대어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히 기쁨으로 살아야 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귀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삶이 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고 또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원히 부르며 높이 부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큰 산불 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저 미국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갖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깨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높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나의 왕, 영원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